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또 얼굴 또 이렇게 뵙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고 그래서 또 마지막을 같이 묵상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은혜가 참 큰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마무리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과 8월 이렇게 2달 동안 이 환란 시에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그 정수를 또 기독교의 그 교리를 이 시기에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새롭게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또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한 달을 마감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6장 17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무엇이 새겨져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한 2개월, 풀로 2개월은 아니지만은 2개월 가까이 아침마다 로마서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이제 그동안 함께 사역한 여러 동역자들 있죠.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명하면서 안부를 쭉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부 전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를 하던 중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말씀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신학자들은.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거짓 교사의 그 모습,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어떤 특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다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 무슨 의미죠? 복음을 의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버리도록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킨다. 진리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옳다 틀리다를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쟁을 조정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치게 한다.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도록 덫을 놓는다든가 함정을 이렇게 판다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요, 그 특징이 어떠냐? 진리를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들을 대하라고 하나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거짓 교사에 물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 물든 사람이라고 확인되면 내보내라. 원어적 의미로는요, 갈라서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나 이단에 대해서는요, 가혹하리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라든가 사랑으로 적당히 덮어주면요,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하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로마서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이번에는 좀 묵상보다도 좀 깊게 들어갔었어요. 공부도 좀 했지만은 이 지난번에 그 신천지 같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요,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됐는지 막 조사하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런 게 잘하는데 그 역학조사로 가집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어떻게 물들었는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도 많이 나잖아요, 요즘요. 이 소방대원들이 불이 나면은요, 불의 발원지, 그 어디서 불이 이제 생기게 되는지를 그 필사적으로 그걸 찾아서 소멸시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 물든 사람들도 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세상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거짓 교사나 또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우린 바울 사도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짓 교사나 이단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아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 나를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 나를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첫째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게으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이나 이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의 그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대부분요,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영적 뒷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또 그러면 대부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끼웃거리면서 잘못하면 이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왕왕 일어나죠. 20절을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나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요, 주의하라고 이제 당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이제 대단원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로마서 마지막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 이 복음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영세 전부터 숨겨져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도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다.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계시해 준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진리예요. 그렇죠?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죠. 이것이 정말 복음이죠. 복음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복음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음이나 언제나 새롭게 다가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 시에 우리 아침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로마서의 복음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에 새긴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세요. 또 들으세요. 7월, 8월 로마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남은 또 이렇게 특별히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품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더 우리 걸로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이고 또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또 부탁을 드려야겠다 해서 나눕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깝게 다가온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카카오톡에 채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리기 힘드시면요,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달 가까이 로마서 묵상하고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이 주신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정수를, 기독교 진리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환란 시에 묵상한 기독교의 그 교리가, 또 복음의 정수가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진정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2달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신학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토대를, 거기서 토대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우리 신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떤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초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전염병 환란으로 참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도 여러 가지 막 흔듭니다. 세상이. 내 삶이 흔들려도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막 누군가 이 세상에 우리를 막 흔들고 또 힘들게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두 가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